이번 주 붙잡을 한 단어는 역사입니다. 지금 시급하죠. 육신치유, 불치병입니다. 하나 정복하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인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치유, 특히 우울증.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초등학생도 심지어 우울증, 자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보통 이리저리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죠. 근데 인간이 인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사단 마귀 짓을 합니다.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하고. 그래서 영적 치유 뭐냐? 인간성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거의 정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적으로 한계가 와 있습니다. 얼만큼 한계가 와 있냐? 육신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육신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힘과 파워가 있으니까 그나마 육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실패하는 인생들은요, 이게 일단은 외적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내적인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될, 이 부분을 실제로 바꿔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도들의 삶이고,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다른가를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어떠냐? 그냥 끝났다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구원받는 즉시 구원 입고로 사실은 세계복음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 근본 문제를 끝내놓고, 그리고 그 끝난 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 끝낸 게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끝낸 그거요. 근본 문제 끝냈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12가지 문제, 현실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영혼, 12가지 속에서 반복하는 인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파생된 근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이 사역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 했을 때 타 지역, 타 민족, 다른 나라로, 타 나라로 가서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주위에서 지금 내가 이걸 누리고 지금 내 주위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 이꼬로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자체가 세계복음화고 나의 삶이 세계복음화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곧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 내 현장에, 내 삶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 다락방. 자, 그 다락방에서 말하는, 다락방에서 다락방 이건데도 이거 몰라갖고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도. 끝났다 구면서 그냥 돌아다녀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사람 살리는 등불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정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 등불. 그 역사를 누가 정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내게 이루려고 하는 모든 역사를 정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 핵이 그리스도. 사역이죠. 그리스도 사역.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행복한 인생.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옥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멸망입니다. 이게 멸망.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 사자 보이죠? 유명한데, 케밥 데몬 헌터스 지금 난리잖아요. 사자 보이저가 아니고 사자가 찾아와요, 사자가. 죽기 직전에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나를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사자가 죽기 직전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반복 인생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 영혼에 심었습니다. 영혼에 심은 각인된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나.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신에 길들인 뿌리 된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틀린 삶입니다. 이 틀린 삶이 딱 뿌리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사단이냐? 우리 영이 사단의 영혼이 사단에 잡혔다고요. 정신이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도 꼭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잡혔기 때문에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이요, 무의식, 잠재의식이요,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지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육신에 이게 세계는 체질된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망할 생입니다. 몸에, 우리 세포에, 우리 DNA에. 자, 이걸 보고 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이 생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몸 문제,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뇌에 문제가 옵니까? 뇌 질병이 왜 찾아옵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정신에 문제가 옵니까? 이 사람의 이 정신에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이 사람 생각이 지금 뭐가 이상해요. 틀렸어요. 자, 몸에 왜 자꾸 질병이 찾아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이 이미 다른 육신이에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이미 사단이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 체질적으로 이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게 그냥 출생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미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운명화.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시작된 근본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되죠. 한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결국 중독으로 가고 나중에는 방황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타락. 이렇게 인생 말년에 어느 날 불치병, 인생 중반 넘어가면 이제 불치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죽겠죠. 영원한 지옥.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지옥 가고 난 상태에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손들 계속 망합니다. 내가 당했던 그 고통 후손들이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인생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이 은혜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는 이미 받았고 구원받는 순간 은혜는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6일 동안 내가 실패했냐?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 은혜를 회복해라. 주일날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은혜가 뭔지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은혜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막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선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역사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하셔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우리를 이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왕으로 오셔가지고 멸해버린 겁니다. 멸했단 말은 뭔 말입니까? 바싹 갈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크래시, 영어로 크래시, 싹싹 갈아버린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리스도 앞에 힘을 써요. 다른 것 앞에서는 다 강한데 그리스도 앞에만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인데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자, 세계복음화의 키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역사를, 하나님 하신 그 역사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완성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직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구원 입고로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 사역을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화되어 간다. 그 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지역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등불이죠.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뭐냐? (6일의) 삶 치유입니다. 삶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가 시급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이게 어떤 현장이냐? 고통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급한 현장이죠.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야 될 6일의 현장은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입니다. 재앙당한 지역이죠. 자, 우리가 가야 될 6일의 현장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현장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황금어장입니다. 그 지역이. 자, 고통받고 재앙당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곳입니다. 황금어장.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로 불렀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가지고 제대로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반드시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비된 만남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만남이 맞죠. 내가 제대로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6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이 비밀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6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등불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누가 보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필요한 사람을 내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빨리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역사.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비밀을 언약 붙잡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다락방. 그러면 반드시 전도 영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접 속에서 500명을 영접했는데 세계복음할 사람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 영접.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양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뿌리내로 세계복음화 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수많은 양육 중에서 진짜 제대로 복음이 딱 뿌리내리는, 복음이 각인이 되는, 그리고 이게 뿌리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는 그 만남입니다. 그러면 양육을 통해서 왜 복음이 뿌리내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전도 다락방이 되니까. 전도 다락방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면 전도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영접, 전도 다락방.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서 관계된 사람 중에 또 영접하고 양육하고 다락방. 그러면 영접한 사람 중에서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연결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가 된 세계복음화 할 중요한 일꾼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 6일을 빨리 우리는요, 이 메모를 통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6일을 제대로 딱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를 하세요. 그 메모한 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중요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쭉 보면서 주일을 찾아보세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주일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6일입니다. 6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이미 지난주에 메모한 그걸 가지고 주일날 중요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벌써 응답을 받고 우리는요, 6일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제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전 성도들이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 회복하는 날 전 교회는 전부 다예요. 예, 붕괴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가 제대로 성도들이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게 기존 다락방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기존 다락방입니다. 그래야 그 기존 다락방이 전도 다락방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 기존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이상한 거 하죠.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존 다락방 구역 예배에서 성도들이 빨리 이걸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회복되면요, 그 성도가 삽니다. 그 성도가 살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 주일날 말씀이 성취되거든. 자기 삶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삶의 목표가 나와요. 아,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부른 게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이때 성도가 바뀌어요. 성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100명, 1000명 끌고 모았다. 그거는 뭡니까? 예, 새끼 못 낳는 양이에요. 새끼 못 낳는 양.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 끌고 모으면 뭡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나가요. 없습니다. 텅텅 비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고 앞으로 이게 우리 다락방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회복해라. 성도 지금 끌고 영접시키고 양육 대충 하고 뭐 다락방 뭐 이리 참석시켜가지고 다락방 참석 안 하지 교회 바로 끌고 오죠. 지금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생겨 나온 게 새가족 그 뭡니까? 새가족 훈련 아닙니까? 새가족 예배. 그 새가족 다시 불러고 재교육시키는 거라. 다락방이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에서 구역 관리되고 다락방에서 전부 새신자 교육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시대 살리는 등불이죠. 그리고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네가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을 하나님께서 정언하신다고. 내 생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완성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인생 치유가 돼야 된다. 지 인생을 삽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사신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10%가 아닌 1%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 인생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 통영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죠. 3, 4역자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내가 3, 4역자 응답 누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 3전문인입니다. 3전문인 아니면 민족 못 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지도자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 그래서 전문인이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3, 4역자가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결국에는 전문인 찾아내기 위해서요. 왜? 이 전문인들이 돈 다 벌거든. 돈 없으면 돈 입고를 세계복음합니다. 제대로 전문인이 돈 벌지 못하면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성도들이 우쭈우쭈 해가지고 11조는 한 거, 11조도 못해갖고 헤매고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중직자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빨리 이걸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히 이 코스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중직자보다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되죠. 어찌 보면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통영에서 뭡니까? 딱 잡은 제목이 뭡니까? 시정. 예. 시정책이 뭡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간다. 예.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불신 조직에서도 그런 목표를 삼았는데, 아니, 세계복음이 될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밤에 빨리 나를 치유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치유라는 말은 뭘 바꿔라 그 말 아니고요. 점검을 하세요. 점검. 바꾸기 전에 점검부터 하세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나의 하루를 재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재설계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일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핑계대고 뭐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핑계대는데요. 그거 싹 다 사단 마귀짓입니다. 그 사단만 몰라요. 사단만. 다 아는데 이 사단의 실체만 몰라요.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알고 세계복음화도 한다고 하면서 막 다 아는데 사단 실체만 못 봐요. 그러면요 전부 다 그거는 뭡니까? 그냥 외침밖에 안 됩니다. 외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내한테 영향 못 주고. 이거는 답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다락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사단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 실체만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헌신도 잘해요. 근데 안 됩니다. 사단 실체. 딱 이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뭡니까?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복음을 말 안 해서 그런 경우도 맞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사단 실체를 못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랍니다. 그럼 뭡니까? 지가 목사한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한테 걸려드는데? 지 배후에서 교묘하게 뭡니까?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딱 새기는, 그리고 딱 끌고 가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뭔 목사가 문제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네가 문제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 등 뒤에서요, 뇌를 붙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잠재식 무의식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 딱 그것만 보도록 만들어요. 현실을 통해서 속이는 그 사단. 그 사단을 발견하라고요. 이 사단의 실체를 딱 봐버리면요, 그때부터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부 다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그게 답이 되고요, 거기에서 문이 열리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내 뒤에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돼버립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도 한계 와요. 예배도 한계 와요. 재미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습니까? 맨날 그 단어가 그 단어죠. 맨날 그게 그겁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빨리 사단 실체를, 밤에요, 사단 실체 발견하세요. 내 하루 스케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를 회복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빨리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세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하면서 계속 집중하세요. 그리고 옷 입고 나가기 전까지 집중하시고,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 계속 집중하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게 뭐냐? 말씀으로 다시 재디자인해라. 왜? 편집 설계했는데 사단 실제 놓쳤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하지 않도록 다시 재디자인 하세요. 얼마큼요? 사단을 속여갖고 완전히 끄끄버릴 정도로 재디자인 하세요. 집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단한테 이를 딱 악물고 대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 이걸 박살 내버리겠다. 그 인간을 박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 배후에, 내 배후에 딱 맞물려고 쏘기는 사단에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딱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다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말씀을, 그 전략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에 말씀을 각인시키고 내 감정과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지킵니다.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킨다고요. 나를 지킬 때 그렇게 나를 애먹이던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이 바뀌어버려요. 꺾여버려요. 그때부터 하는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나를 정복하는 낮입니다. 이제는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입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선택이 망할 작품이 되느냐, 아니면 세계복음화 할 작품이 되느냐, 그거는요,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